할렐루야. 우리 귀한 아이들은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은혜 받아서 행복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선물 받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만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내. 날 사랑하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갈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을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인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사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온 세계 열방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끝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사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밀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결국에 내 맘을 누르고 어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세상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이 예배에 큰 은혜 받았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내가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더 큰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주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주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삭이 누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인생이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테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야곱의 축복으로 내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르른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작년보다 눈에 띄게 부흥 성장한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감사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창립 기념 주일로, 교사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 5월은 사랑과 감사가 특별히 많은 달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의 부재로 인하여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에는 바자회로 저희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바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애용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고 기억하며 지키는 사랑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바자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에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최악의 경기 불황을 지나가고 있고 각 가정마다 수입이 급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이 또한 너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여서 할 일은 많지만 저희들 우왕좌왕하며 허둥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나눈 바자회를 통하여서 더 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손길을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려운 환경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준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열심으로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흔들림 없이 다툼 없이 평강으로 하나 되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나절 짧은 시간이지만 방문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낙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땅의 모든 생물에게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게 350년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 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생명들에게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도 주시고 그리고 홍수 위에 아주 특별한 또 변화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처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먹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홍수 이전의 환경과 홍수 이후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의 환경은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거칠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도 생기고 또 부분적인 홍수도 생기고 또 한파도 생기고 더위도 생기고 이런 자연적인 많은 현상들이 홍수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식물로만 채소로만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먹을 때에 피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 피를 먹고 흘리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아주 중요하게 왜? 장차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요?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런 축복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육과 번성은 다투고 갈등하고 빼앗는 생육과 번성이 아닙니다. 생명이 축복이고 충만함이지요. 믿는 성도의 번성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번성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익숙한 단어로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함께 사는 것. 서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 한다면 함께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툼이 있는 곳에는 번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고조된 곳에서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끄세요. 예. 이런 갈등과 번성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번성은 가짜 번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그 나라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풉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민족과 백성들은 번성할까요? 번성하지 않을까요? 번성합니다. 아주 사치스럽게 살지요. 하지만 반면에 빼앗긴 곳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고통스러워하고 살기가 힘들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기록해 보니까 그 평야에서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둔 그 쌀을 전부 다 어디로 갖고 가느냐면 일본에 다 가져가 버려요. 예, 있는 것조차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풍년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속살을 파먹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부드러운 흙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쪽에서는 번성하고 한쪽에서는 고통당한, 예, 그런 것은 진정한 번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바로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교회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 사도가 이를 몸으로 비유하며 말씀했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에 그 몸은 서로의 보탬목이 되어져야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지체가 서로를 비방하며 멸시하는 몸은 없죠. 제가 한 주 전에 혓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도 아픕니다. 새벽에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어눌합니다. 지금도 좀 어눌한 것 같죠? 애써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혓바닥에 구멍 났다고 해가지고 눈이 보면서 항상 맛있는 거 처먹더니 잘 됐다, 이러는 눈이 있습니까? 이런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아프네 하면서 더 서로 같이 아파요. 그렇죠? 네, 불편해하고.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고통하고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몸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혈액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어디 이렇게 막 그 상처가 나가지고 패인 곳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온몸이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고 한몸된 지체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교회, 그 상처를 감싸주고 속히 낫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 성도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이 서로를 살리고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부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시에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함에 대한 이야기지요. 굳이 덧붙일 이유가 없는 듯 하지만 이 또한 교훈이 있겠지요. 아버지 노아가 수레지에 벌거벗고 누웠을 때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이 사건 자체를 두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거를 기록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 함의 말을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오늘 이 일로 저주가 선포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술에 깨서 그 한 일들을 알고 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반면에 두 아들을 축복하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이렇게 억하심정으로 아들을 저주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그저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으면 누가 그거 좋아합니까? 아들이. 그죠? 가족들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지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주정하면서 아들을 쥐어 패는 것도 아니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뒤엎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해서 벗고 자는 걸 다른 형제에게 말했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에 기록을 해놓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굵직굵직한 사건의 핵심만을 전하지 그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 사는 모습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기에 어떠한 과정이 우리의 삶의 평상시의 모습들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아가 함을 저주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술 기운에 툭 튀어나온 저주가 아니라 평상시에 담겨져 있는 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10장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 세 아들의 계보가 쭉 기록되는데 놀랍게도 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주목할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므롯이라는 첫 번째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계보 중에 나타나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날 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이라는 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성이 등장하고 그리고 니느웨라는 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도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 속에? 딴 데 가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딴 데 두시지 마시고 누구의 자손?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 니므롯, 등장하는 땅 시날 땅, 등장하는 성읍 바벨, 아수르, 니느웨, 소돔, 고모라, 이게 10장 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읍,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주목하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이죠. 특히 바벨이라는 성읍은 11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크고 높은 성을 지어서 이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근데 이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신할 땅에 똘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큰 성읍,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읍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우리가 뜻한 대로 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폭력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폭력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말들을 아주 거침없이 행하는 것이죠. 특히 니무롯이라는 첫 번째 용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against랍니다.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위대한 용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대한 용사의 대표적인 이름이 니무롯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 중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자손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악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함 때부터.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홍수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러한 심령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연약한 것을 놔둘 수가 없어요. 약점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약점과 연약한 점을 더 부각시키죠. 침소봉대합니다. 더 확장시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마치 죽을 것처럼 큰 죄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때의 그 일에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 오늘 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강력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경험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 눈 앞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행동과 말은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깊이 상처 주는 것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말이 앞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보십시오. 형제들에 가서 말합니다. 벌거벗은 아버지를 조롱하듯 말합니다. 여러분,
함이 먼저 말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입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는 행동입니다. 보고도 가만히 보고도 그냥 뒤돌아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봤으면 가서 덮어줘야 되잖아요. 덮어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는 행동, 부족함을 채워주는 행동, 연약함을 위로해주는 섬김의 행동, 이것이 말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합니까? 말부터 먼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만 하고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내뱉으면서 위하는 척 해주고 생각해놓은 척 해주지만 그 쏟아내는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편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 덮어줘야지. 가려줘야지. 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두고 돌아서서 말부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평상시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함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지고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사람들에게 소멸되어진 생명을 부어주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였지만 오늘 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주는 오늘 축복을 받아야 할 시간에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 섬김의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부터 먼저 합니까? 행동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함과 야벳처럼, 셈과 야벳처럼. 오늘 보니 셈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더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은혜로 기름 붓듯 부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히 세워가는, 그리하여 성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증거로 굳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과 같은 저주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러 넘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섬길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들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또 날카로운 것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말들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 위해서 일일 카페 많이 참여하셨죠?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주일 및 사역 안내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교회 창립 주일, 그리고 교사 주일, 또 1차 초청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 섬김 야외가 이번 주 8일이 어버이날이더군요. 그렇죠? 딱 날짜도 좋은 것 같아요.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향 꽃 박람회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섬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사역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토요일 날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 호떡 전도, 2시 아닙니다. 5시에 호떡 전도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축제, 관계전도축제 우리 초청 대상자를 한 명씩 정하시고 또 카드도 제출해 주시고 1차, 2차 초청일 날 여러분께서 함께 초청하셔서 올 한해는 꼭 한 분당 한 명씩 저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 식당도 가보고 저 식당도 가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을 살펴서 또 가족 중에 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가지고 올 한 해에는 꼭 한 명씩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초청하면 믿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렇죠? 네, 초청만 하시면 돼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일단 초청만 하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함께 또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이 들었네. 많이 피곤한가비요?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거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에 내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